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굳게 붙잡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또한 많은 박해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회방해 자기의 죄를 항상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성도들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공동체인 이 교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떠나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싶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소스라는 말이 쓰여 있고요. 알레소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그리고 진실로 참으로라는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으로 옳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그 설교의 내용은 어떻고 그 설교를 어떻게 묵상하고 전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큼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씨가 떨어져도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그 교회들은 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한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죄를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위에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진노가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두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났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그들을 만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고아로 만들고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없이 지금 성도들만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 있어도 잠시 떠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떠나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교회는 참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쓰러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동시에 성도가 없는 목회자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혼자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는 것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모이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라면서 바울이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만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그것도 기본적인 자격으로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